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상업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혼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그룹들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오늘 효와 행복 거룩한 공동체 에스겔 10장 오늘 핵심 성경 말씀 9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자 형상을 본다. 그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수레 모양의 보자이다. 그 수레 보자는 천사들의 우레 같은 날개 소리를 내며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수레 보자 위에 머물자 수레 보자는 성전의 문 앞에 잠시 머물며 떠날 준비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은 성전의 외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으되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법과 가증한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덮였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처음 약속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의미를 잃게 된다.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와 성도 수를 자랑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일체의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8장과 9장 그리고 10장과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봤던 한 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쓴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의 환상. 그런데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10장의 핵심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요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막, 이 성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막과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성막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들고 나는 성소 그리고 이 성소를 내성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소로 어쨌든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이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들어 있습니다.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법궤. 이 법궤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조각목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입니다. 가시가 많이 있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법궤 모양으로 상자를 만든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금으로 덮은 것이에요. 죄된 우리를 예수님이 덮어주실 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져 있는 이 두 돌판, 이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만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필요한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하냐면 제물의 피를 바로 이 속죄소 이 뚜껑 같은데 이 속죄소에는 천사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룹들이라고 해요. 그룹.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라고 해서 바로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막을 놓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제물의 피가 있는 곳, 죄사함이 있는 곳,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바로 속죄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겉으로 봐서는 일반 천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천막이 아니라
성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곳.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즉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장소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들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속죄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속죄의 은혜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더 이상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영종도에 120년 된 교회가 있대요. 이 120년 된 교회를 카페로 만들었대요. 그 이름이 메이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년 된 교회를 카페로 만들었는데 평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대요. 주문을 하는 데만 3시간이 걸리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카페가 있나 보다 해서 알고는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예. 그런데 인테리어를 정말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멋있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정말 평일에도 소문대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 카페 안에 들어가면 나무 모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선악과 나무 같아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정말 사진 많이 찍어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커피 마시느라고 바쁘고 그 나무 밑에서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그곳에서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겉에서는 교회 같은데 120년대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정말 교회거든요. 근데 그곳에 왠지 교회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지켜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온전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보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전은 제사함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외워서 얻는 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쌓여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내 삶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질문에 답을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알아갈수록
늘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왠지 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고 생각하면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골칫덩어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성민 씨 아시죠? 이분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신이 중학생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4번 결혼했대요. 그 4번 결혼을 할 때마다 그 결혼을 해방시켰던 장본인 바로 자기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자신의 삶은 정말 달랐대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자기 아들과의 관계였대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에 대한 원망을 정말 자기 자신한테 풀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풀기도 했대요. 근데 그 원망을 이제 자기 아들한테 풀기 시작했을 때 자기는 정말 자기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욕을 정말 찰지게 잘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밥 한번 먹으라고 해도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밥 먹으라 하고, 제가 강대상이라서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써가면서 아들한테 밥 먹으라고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성미 씨 가정 안에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이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꾸 때리는 아버지 때문에, 또 때로는 엄마 때문에 정말 남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고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폭군이나 아버지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남몰래 기도하고 이런 고통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한 어려움이잖아요. 이성민 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늘 아들한테 욕하는 모습이 참 초라하고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아들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사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욕을 참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하루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또 아들을 볼 때 마음에 올라오는 치밀어 오는 화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욕을 또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욕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욕한 대로 내 아들을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덜컥 놀랬대요. 겁이 났나 봐요. 하나님한테 질문했대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아들이 소중하지만 올라오는 화를 내가 견딜 수가 없네요.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이제 캐나다를 유학을 가서 다 같이 유학을 갔었던 모양이에요. 캐나다로. 근데 캐나다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오해가 잘 풀려지고 집에 와서는 이성민 씨가 그 아들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엄마가 어릴 때 상처가 커서 그 모든 원망을 너한테 풀었다고. 그리고 이런 엄마를 위해서 정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엄마가 노력하겠다고. 이런 대화를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고백하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랑받는 기분이었나 봐요.
존중받는 아들, 그것만큼 소중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정말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정말 지금은 목회하려고 공부를 하나 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이 보호받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기초와 질서를 점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성막을 가지고 잠깐만 얘기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성막에는 내성소,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연기 같은 게 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의 상징이래요. 따라해볼까? 기도의 상징.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참 답답한 문제들도 많네요. 하나님, 가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 문제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연기로 다 올라가는 것들을 받으셔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주의 채우심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